우리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왜일까? 나는 충분히 믿는다고 했는데 그분은 왜 침묵하실까? 왜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을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전제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죠? 불순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그분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침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했다가 안 들으면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걸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니까 그분은 오히려 침묵하세요. 즉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그 사람의 그 대상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의 물음과 기도에 대하여서 반드시 반응을 하실까? 그것은 그와 반대죠. 순종을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은 어찌하든지 순종할 걸 아는 사람, 그 믿음을 확인한 사람은 그가 요구할 때마다, 그가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맥락이 이 두 가지로서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떠보고 싶어. 긴지 아닌지, 혹은 나는 이미 이쪽이 좋아. 그래서 마음으로 결정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안 물어보기가 조금 그래.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 그분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나는 이거를 할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대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5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8절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든지 문장이 있으면요,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으니 기근이 심하였더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는 순종해서 떠났어요. 순종해서 떠나니까 하나님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약속의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땅에 가뭄이 심해요. 가뭄이 심하였더니 아브라함 마음이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니까 야, 이거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부르다가 뭐냐면 초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사는 누구가 받도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상을 차려놨어요. 상을 차리고 지금 누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 나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거예요. 왜? 기근이 심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이 떠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안 원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떠나기를 결정한 아브라함에게 떠나면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초대해서 자기는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그 결정된 마음에서 초대한 물음,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비록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그러한 상태에서 묻는 물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대답지 아니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에 대조를 해서 한 가지를 볼게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아브라함은 이미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 갑니다. 그리고 이걸 자기 생각을 던져주려고 부른 거예요. 거기에는 대답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라. 자, 여기서 보면 배경이 뭐냐면 이제 애굽에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생각할 때 내 나이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아들을 보러 요셉을 보러 애굽에 갈 거냐? 아니면 이 가뭄의 땅에 남아서 약속의 땅을 지킬 거냐? 그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거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그걸 묻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이 쌓던 제단과 야곱이 쌓던 제단은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2절 말씀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지금 야곱은 누구 말에 순종하는 거죠? 이 야곱은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할 거예요. 네 아들 보러 가지 마. 그러면 전 안 가요. 가 그러면 가겠어요. 이 가타부타간에 당신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터이니 응답하옵소서 라는 제단의 물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 즉 이미 결정되었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떠보려고 하는 그 정도 물음에는 하나님은 자요? 요번에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 미가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자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면서 여호와께 물을 때 여호와는 응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부터 3절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듣지 아니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내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물어도 그분이 돕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내게로 뻗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뭐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라는 걸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건데요. 자, 죄라는 게 뭘까요? 아주 당연한 거.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모든 삶,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말을 했는데 얘는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악할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안 들어. 안 들 놈한테 말을 해. 그러면 어겼으니까 그분을 심판하셔야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더라. 내가 그것만으로도 견디지 못하는데 내게 물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니?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신약으로 넘어올게요.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물었는데 그분이 대답지 아니하신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에 그분의 이름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러한 의도로 내게 묻고 나를 부를 때 나는 반응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마음으로 구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두 마음을 품어. 자, 두 마음을 품다라는 그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요,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마음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막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응답지 아니하신다? 뜻이 굳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함이 없다? 변덕스럽다. 그러면 요거 한 번만 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자, 아까 그 야곱의 제사 이야기, 브에세바에서 제사 드렸던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시는구나. 사사기 6장 36절에서부터 40절 말씀,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땅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기드온은요, 내게 확실한 증거만 주옵소서. 내가 그렇다면 당신의 뜻에 가리이다. 이러한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아싸 좋다. 그리고 군사를 모았어요. 군사를 모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강가로 내려가서 물 떠먹는 모습을 구별하라고.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칼을 들고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그 사람들만 구별해. 구별했더니 몇 명이요? 300명.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많으면 많아도 부족할 판인데 300명, 추려서 300명이야. 이미 하나님의 이와 같은 메시지로 반복하며 확인을 받고 믿음에 완전케 된 기드온은요, 그 300명을 가지고도 전쟁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을 내가 볼 때 믿음이 결단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의 뜻이 일단 정해졌어. 정해졌는데 틀으려고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잠깐 그러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그것도 세 번째에 가서 천사가 와서 그 예수의 힘을 도왔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신의 뜻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맞아, 그게 내 뜻이야.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돕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 내게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반응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의 물음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못한 것, 구할 것까지도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다 주십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구의 뜻 안에서 구할 때, 누구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구할 때, 이게 내게 해든지 선이든지 내게 유익할 것을 구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구하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해서 간절히 구할 때 그분은 응답하신다. 근데 그 응답이 메시지로 뿐만 아니라 아까 양털의 비처럼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비로 나를 감동함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끄심으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분 안에 뜻에 순종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응답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면 그분은 내가 찾고 구해도 반응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속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사실은 형들이 모르는 사이에 요셉은 뭐가 됐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됐죠. 근데 거기서 또 그 주인 아내로 인하여서 오해도 받고 옥살이도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요셉이 깨닫지요. 그렇죠? 그때는 요셉에게 그것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던 그 형들이 이거는 당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당했던 억울함들, 답답함들, 막 오해, 막 어려움, 막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그게 결국에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만들었네? 그렇다면 그것은 내게 유익이에요? 해로움이에요? 유익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그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목사, 장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선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경험은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뭐 할 때 만나고 경험하고 묻고 씨름하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씨름하죠.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은 땀방울이 떨어지니 빗방울 같이, 야곱은 이 대퇴골 있잖아요. 대퇴골에 쳤더니 환도뼈가 이게 빠져나올 만큼 평생을 절고 살아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단계를 지나왔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절대성은요, 무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섰더니 얼마나 담대해요. 사실은 밥 얻으러 먹으러 간 거지예요, 야곱은. 근데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해요. 근데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요,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강복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로님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 이름으로 당신에게 축복하노라요. 그러니까 바로가 듣다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야,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가 이러한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 나 그래서 누구와 친하다? 너는 태양하고 친하겠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래서 내가 널 축복하는 거야.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선택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그 옛날에 구약 대제사장이 12돌 그 판 뒤에 주머니를 넣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걸,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림과 둠빔을 속에서 이제 흩어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뽑아요. 뽑았을 때 이게 우림 긍정적이다, 둠빔 부정적이다, 이 부분 안에서 이제 그 물음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제비뽑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거기에 충실히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입니까 B입니까? 때때로는 A다 B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어떤 메시지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항상 그렇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금방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기다 아니다 말씀을 하시나요? 안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하는 지식으로 보았더니 그분은 이 뜻을 돌이킬 뿐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대신에 말씀 대신에 천사를 보내서 그 힘을 돕게 하시죠. 그것처럼 그런 직통계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신비주의에, 기독교 신비주의에 쫓아 있는 사람들이 성경과 성령의 근거가 아니라 자기 감각성 속에서 무엇인가 찾아내려고 하고 메시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병을 고친다? 또 뭐 딱 보면 안다? 이런 뭐 투시의 영 뭐 이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걸 주실 수도 있지만 항상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의심을 해야 돼요. 우리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그들이 듣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쉽게 말하면 네가 전하면 들을 거야 라는 것도 아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네 할 일 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느낌도, 아니 내가 말을 했는데 쟤네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그들의 반응에 너는 요동하지 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네가 할 일을 해. 그러니까 부응이 된다? 부응이 안 된다? 그건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전할 통로일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는 생각하지 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보는 그 가시적 환경 가운데에서 평가하기를 원하죠. 뭐 부흥됐다, 커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신사도 운동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직통계시예요. 그래서 신사도라는 게 뭐예요? 구사도.
12 사도를 구사도로 하고 이 시대의 그러한 계시적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즉 예언적 계시죠. 예언적 계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 보게 되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는 아시아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놓고 기도하겠어요? 아시아를 놓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 바나바하고 대판지게 싸우고 이제 둘이 갈라지죠. 갈라지고 난 그때 아시아를 끝까지 갈 거다. 아시아까지 갔는데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아요. 아니 가겠다 그랬을 때 진작 막으면 준비라도 하지. 왜 막상 닥치니까는 막어? 내려와서 또 기도했더니 이번에 성령이 막어요. 바울이 사단인지 성령인지 구분 못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분별했어요. 분명히 예수의 영이 막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막았어요. 어쩌란 말이에요?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서 마게도냐,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리 가라 조리 가라 말씀하셨다고요? 한 말씀 없어요. 꿈과 환상으로 혹은 어떠한 상황의 경과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길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 물론 특별한 경우에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실 때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항상 그렇다? AP를 놓고 기도했더니 항상 말씀하셨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면서 사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는데 죽을 만큼 고난을 받았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그분은 세상에서 어떤 꼴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험한 꼴 당하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투시연사 받은 분들의 99%는 뭘 집어내느냐 하면 죄를 집어냅니다. 그건 가짜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시시콜콜이 뜯어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투시해서 본다? 그거는 오라요, 그러요? 그거 분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무슨 죄 지셨죠? 뭐 작전 기도하신 거 안 하셨죠? 그러니까 난 기도해보면 딱 알아요. 이거는 100만%예요. 왜? 하나님도 죄 없다 여기시고 그를 내 앞에 오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아니 자기가 뭔데 내 죄를 들척이냐고요. 근데 우리의 죄와 허점을 들척이는 존재가 뱀이고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내가 깊이 알면 깊이 할수록 내가 가진 신앙생활의 여러 모양들도 그렇고 분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보고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니까 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비주의, 신비는 믿어요. 성령에 놀라운 신비가 있죠. 아까 내가 이거 기도했을 때 참 희한할 정도로 내가 느껴보지 못한 어떠한 감정, 또 어떤 감각들이 내게서 특별히 뛰어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신비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만 쫓아다닌다? 그렇다면 그거는 신비주의가 돼요. 거기에는 100만%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누가 그 사이를 끼어 들어오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신비, 그러한 체험들을 하나님의 신비로 오인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바르지 못한 길을 가게 하죠.